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맹렬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함께 묵상할 찬송은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입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에 있는 시편 66편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시인이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부분입니다. 시인은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아주 강렬하고도 간결하고도 강력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소리로 환호하며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미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미하다는 뜻은 엄숙하고 위험이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어미하시다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압도적이라는 것, 이게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압도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홍수 시기에 그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절망을 했습니다. 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바다가 육지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40년 정도가 흘러서 가나안 땅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흐르던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변화시키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압도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그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포갑하고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짓누르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역사는 인간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압도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의 위기 상황,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압도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겪게 되는 곤고함,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로부터 20절에 있는 그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뻔한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와 찬송과 관련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와 찬송의 그 핵심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재물, 최고의 재물은 사람들이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떠한 양이나 수, 질적인 요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직한 나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하여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린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